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 만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결론적으로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것이 힌덜의 선교의 방향입니다. 또 저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오늘 삼일체 과학신학 정말 획기적인 행사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자주 안내합니다.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 덴버신학교와 힌덜에 공동으로 주최해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블럼버그 박사, 정성욱 박사, 부족한 저 이구영 박사 네 사람이 각 분야별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의 아시아 한국신학, 그 다음에 과학신학의 태동의 날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신약의 십자가 중심으로 초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초림이 2000년 선교 완성하고 재림으로 바뀌는 아시아 한국 시대, 아시아 한국 신앙의 첫 번째 국제 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는 과학신학이 태동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완성을 하지 못했다. 이제 한국에서 이 아시아 한국 신학이 완성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 학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신 분도 아시아의 신학이 태동되는데 동참하는 것이고, 또 헌금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팀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 오늘은 마지막 제 3장 4차 산업혁명을 오늘부터 몇 번에 여러분을 만나고 모두 마치고, 이제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엄청난 세계를 목요일날 이 시간에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32번째 4차 산업혁명. 오늘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지식이 더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 저는 이 지식을 마지막 지식, 그리고 융합 지식, 성경과 신학과 일반 계시 세계 세상 지식을 다 융합하는 지식, 그것도 신속하게, 속도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듯 지금은 뭐 초스피드죠. 지식과 속도가 21세기 특징이다. 2500년 전에 예언했는데요, 꼭 이들은 나타났거든요. 너무도 신비하고, 물론 당연하지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성경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3장 21세기 과학 문명의 핵심 4차 산업혁명. 지금까지 우주 물리학, 양자학과, 연력학, 3이론, 그 다음에 3일째 번째 실전은 대통일량을 향한, 그리고 설교 목회론으로 적용하고 계시록으로 적용하는 방대한 20분에 대한 서론격이고 조직신학계인 면을 지금까지 살펴왔고, 4차 산업혁명은 20세기 과학혁명
핵심이 양자역학이니까요. 양자역학이 낳은 산업 현상입니다. 산업. 이건 경제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 산업적인 현상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산업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이론들은 물리 법칙들은 실생활에 활용되고 실생활에 산업혁명이 나타나서 활용될 때 이 지식은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됩니다. 설교와 목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이라 해서 1932년도에 완성됐다 해서 바로 그 활용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대이론을 깨닫고 눈부시죠.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마지막 활용하게 된다. 이런 큰 의미가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2016년도에 은퇴하고 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 그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계가 센세셔널했죠. 그런데 그해 제가 은퇴하면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제게 주는 축복은 엄청났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계시록을 더 발전시켜서 계시록 통합신학을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 선교 hin들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꿈꿨던 삼위일체와 과학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말 그때부터 1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삼위일체 통합신학, 삼위일체 과학신학 완성을 위해서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도 주셨습니다. 4차 산업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이 이해의 세 가지입니다. 이해의 세 가지. 종말의 최대 징조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과거는 육체 노동인데 이제는 인간의 지능에 대한 혁명입니다. 인간 지능을 충격적이죠. 기계가 산업혁명이 넘나드는 통합하는 그래서 싱귤러리티. 이것은 특이점. 이 세상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두 번째 4차 혁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교회에도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넘어갈 때는 체인지, 민물 선물이 만날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적응 못하면은 결정적인 신학과 목회, 설교에 영향을 주는데 적응 못하면 큰 혼란이 와서 무너집니다. 빨리 적응하면은 정말 콘 점프처럼 양자역하게 놀라운 점프의 세계, 대변혁의 세계를 차지할 수 있게 돼요. 4차 산업은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신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세계 특징들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았거든요. 이론적으로 자연의 이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죠. 그것이 현장 속에서 실제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반도체, 컴퓨터, 빠를 것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이면서 또 위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도 하나님의 창조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에 의해서 성령의 입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탄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바울이 말한 대로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 이제 장성한 자 상태로 교회가 성도들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4차 산업은 양자역학의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하는 시도로 접어들고, 이는 목회와 신학의 결정적인 새로운 세계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저명한 사람 15분을 제가 다 모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6년도에 4차 산업을 보고 2017년도에 책을 1년 만에 저술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고, 이제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일반 계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다. 자, 올리세요. 학자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대체 뭐냐? 한국경제신문에 난 이야기를 모았고 또 개인적으로 모아서 15명을 설명을 드립니다. 잘 이해하세요. 첫째, 김상곤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과 관련된다. 모든 면에 관련이 돼요. 4차 산업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종교, 신학, 목회, 신앙과 모든 믿음의 삶에 연관이 되어 있다. 두 번째,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다. 4차 문화혁명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문화는 모든 면에 해당되거든요. 인간이 인공지능 AI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면 산업뿐 아니라 법, 종교, 교육 등 모든 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정답이 없는 문제의 정답을 찾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도 변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은 불변이나 복음의 계시 이해는 그 시대의 문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1세기 신학과 목회는 AI가 할 수 없는 직관, 감성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더욱 새롭게 드러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신학 교육도 변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한다는 법칙은 변하지 않죠. 그리스의 철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거든요. 다 변합니다. 복음의 본질만 변하지 않고, 이 변화에 4차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탈락해버려요. 이건 격변이, 시간이 너무도 빠르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3년마다 모든 지식은 다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눈 뜨고 감고 하는 순간에 세상은 또 한 바퀴 새로운 지식으로 전부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4차 산업의 혁명이에요. 양자의 역학의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세 번째, 조헌구 당국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과 제조업, 생명과학 기술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총체적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대한 사회의 변화이다. 4차 산업은 저는 사회 전 분야의 총체적 변화를 초래한다. 21세기 이 시대 신학과 목회 모든 분야에 역시 본질을 제하고는 총체적 변화가 옵니다. 총체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도태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우리가 목회에 어거스틴 시대 BC 5세기, 칼빈 시대 BC 16세기, 조나단 에도 시대 BC 18세기, 이때 문화에 매여 있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복음의 본질은 불변이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윤종규 KB금융주의 회사 회장이죠.
인재에 목말라하는 기업 현장의 니즈를 채워지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이 개편돼야 된다. 교회도 일꾼들을 채워줄 수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야 된다. 시대에 맞는 목회자를, 교회 내에서도 일꾼들을 길러내야 된다. 정태섭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 좀 엉뚱하면 어떤가? 창의력 감성의 시대에 겁내지 말고 남들과 달라야 한다. 남이 못하는 새로운 것을 하는 자가 월등히 앞서 나간다. 필자의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순교적 각오로 좀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21세기 3.1제 통합신학대전, 3.1제 과학신학대전은 완성인데 엉뚱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은 양자역학의 모든 특징,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리고 4차 산업의 모든 특징이 제 1100권의 총저서와 250권의 3.1제 통합신학대전, 그 다음에 20권의 3.1제 과학신학대전, 핵심인 3.1제 과학신학대전이죠. 저는 100% 활용이 됐습니다. 저는 누가 알겠습니까? 제 자신이 압니다. 저는 양자역학 4차 산업에 없었다면은 한치도 제 연구의 세계가 발전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저는 매달 과학책 3권이 신간 저서에 나오는 대로 매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문 대부분, 중요한 것은 3가지 신문은 매일 새벽마다 제가 쭉 검토하고 하루도 빠지 않습니다. 과학 올간지 뉴턴과 과학동화 2권은 매달 제가 구독을 해서 이러한 21세기 과학혁명, 양자역학, 4차 산업혁명이 이 땅에 주는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저의 신학과 저의 목회와 저의 설교에 저는 유감없이 통합시켰다. 그래서 3.1제 과학신학 20권은 이미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경식, 이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 앞에 이야기를 말합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아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야 된다. 세계교회가 무너져 가고 세속화되는 시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창의적인 신학자 목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것이 21세기 특징입니다.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연력학, 그 다음에 초과학의 정보생명, 에너지, 이게 제 연구의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게 융합돼야 돼요. 창의적이어야 돼요. 과거에 했던 데 안주하는 사람은 100% 무너집니다.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프레임이 다르고 패러다임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은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4차 산업의 혁명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입니다. 놀라워요. 장성원 한동대 총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손달으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노하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무엇을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 새로운 시장,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새로운 신학,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이론, 제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성경 계시의 본질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시에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특별 계시는 그대로지만 특별 계시를 전하는 일반 계시, 이 세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특별 계시 성경도 일반 계시 4차 산업혁명이란 변화, 변혁에 맞는 방법과 내용을 선제적으로 개척하는 의미로 하지 않냐면 신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시대다.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냐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포도주는 발효되면 더 맛있어지죠. 복음은 점진적으로 열립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하치 게알더스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복음이 포도주가 더 맛있으려면 발효되면 가죽 부대를 바꿔주라.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함께 버려진다고 그랬다. 오늘 이 시대 방법을,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방법론을 바꾸지 않냐면은 복음과 가죽 부대 다 무너진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각자는 항상 고통과 아픔이 크죠. 제가 무슨 성각자라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자세로 연구하면서 얼마나 40여 년 동안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권태신, 새로운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같은 뛰어난 천재가 있어야 된다. 종교다운지 공격을 이기려면 계시록 11장 두 증인 같은 뛰어난 종들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은 과거의 지식의 매인자는 천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지식의 기반을 두고 새로운 변혁, 4차 산업혁명, 양자 역학으로 대표되는 물리학의 혁명, 여기와 만나지 않는 한 천재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천재형은 새로운 시대 물리학의 이론과 4차 산업혁명에 누구보다도 먼저 적응을 하고 누구보다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를 저장하고 계산하는 능력보다 타인에 공감하는 능력, 아름다운 구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는 이제 누구든지 소유해요. 핸드폰 안에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공감하게 하는 거, 연결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핵입니다.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공감하게 하는 것, 그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 성경을 모든 것과 융합하고 신학을 모든 것과 융합하고 특히 삼일체론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할 때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핵심이다. 반상진, 그동안 공급자가 학점과 학력 등으로 학생의 능력을 규정하는 방식의 교육을 해왔다. 학교의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이제는 학생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요 운동을 하면서 탁구를 조금 산에 다니다가 이제 힘들어서 좀 1시간씩 하루에 치는데, 하는 경우 가서 레슨을 받잖아요. 구태의연한 레슨, 코치에게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기가 싫어서 곧 다니다가 안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코치들은 똑같은 코치인데 감성을 주고 내게 있는 조그만한 그 능력을 막 찾아서 끄집어내줘요. 그럼 내가 도취해요. 내가 막 요동을 칩니다. 치고 싶으면 욕망이 생겨요. 그럼 내 실력도 점점 늘어간다고 말해요. 감성,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시대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탁구를 조금 치면서, 이야,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되구나. 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김봉진,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지금 시대에 사업했으면 갑질로 잡혀갔을 것이다. 성경적 목사 중심의 목회를 하면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풍토는 교회 내 헬라 철학적 민주주의, 세속주의 풍토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복음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의 사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차고 나가기에 잘못된 것, 그랬던 것이 족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선포하라, 일방적으로 말하라. 그러나 4차 산업의 문화는 그렇게 했다가는 발 못 붙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이 시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애플이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성경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해시켜야 돼요. 그럼
그럼 어떻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느냐? 성경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포해도 상대가 꼼짝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공감을 해주면 돼요. 공감 능력이 있고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납득이 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으면은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선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장애는 반발이 없는 거예요. 왜 정치가 난리냐? 뛰어난 영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자꾸 말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이 뭐냐면 자기 표현 시대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도록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공감 능력으로 전한다면 표현 못해요. 이것이 4차 산업이 그래서 지식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는 것이 힘이다.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이 하던 것 카피해서 한다든가 핸드폰 치면 나오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전한다든가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 남보다 한 발짝 앞서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의 세계 마음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성경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프레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성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도전, 창의, 배려심을 갖춘 인재가 절실하다. 남이 이미 간 길은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 궁금한 세계, 깜짝 놀랄 말도 안 되는 세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대신 우리 목회자들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를 가지면 그 다음에 일반 계시의 새로운 세계로 가보지 않는 길로 가야 된다. 너무 멋져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원강현 4차 산업혁명은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디지털이 합해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합해지고 피지컬과 사이버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세계는 물질 세계에서 살며 에너지를 향유하고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하며 살아가는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을 통합 융합한다. 신학도 목회도 설교도 성도 신앙도 재림 준비 다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를 선도해서 통합 융합이 최고다. 자, 제가 설교 폼을 새로 양자 역학을 깨닫고 다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제 설교 폼은 암호예요. 누구든지 봐도 이해 못합니다. 양자 역학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능력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대부분의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이론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융합돼서 완성된 지식, 기술 이것만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저의 세계를 혹시라도 대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저 개인적인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발을 못 붙입니다. 놀라운 시대. 이 세상의 과거 지식은 다 공유 개념이 됐습니다. 어디 가는 핸드폰만 누르면 돼요. 과거에는 언어만 잘해도 히브리 헬라만 잘해도 대존경을 받고 대신학자로 섰거든요. 지금은 세계 모든 언어가 핸드폰 안에서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모르고 있는 세계, 그것이 성경적이라면은 과감하게 없이 하도록 4차 산업혁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우주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성경용 혁신이 많은 사람은 소외시킬 수 있는데 한참 뒤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모두를 위한 혁신이라는 철학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과거에 있던 것은 안 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이 3년 후는 구형이 돼버려요. 3년을 넘기지 마라. 제가 1100권을 책을 출간하면서 똑같은 책은 하나도 출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걸 받아보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1994년도에 월간 힌들 설교를 발간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세상에 설교 월간지가 세상에 한 30년 동안 지속된다. 매월 발간하고 매월 목사님들에게 필요로 한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15번 마지막입니다. 강정해. 실제 현장에서 혁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교회 목회 현장에서 혁신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회 신학교 목회자들의 허물없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것을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상 15분의 이야기를 곰곰이 되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무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이에 신학교는 무너지고 교회들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은 4차 산업 이런 지식을 통해서 다시 저는 회복시킨다고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이 제가 첫째, 1985년 영국의 종말론 계시록의 해석의 기능 모두가 100% 나타났다. 계시록이 장차될 일만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도 그러한 부수적인 바로 해석 안 된 것이 이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양자 역학과 계시록의 융합이다 이런 책을 썼고, 제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과거의 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의 징조로 보여주면서 양자 역학 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강해를 다시 써서 발표합니다.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융합,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둘째, 필자가 연구해온 종말론, 징조, 상징, 관점, 직관, 통합, 기, 과학 등 일반계시 필자의 모든 연구가 4차 산업혁명에 100% 포함되어 있어요. 셋째, 21세기 전 세계 문화로 새로운 계시 이에 신앙, 목회, 설교의 새 창이 지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얼마나 위대했던 정통신학에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바꾸라. 가축부 때만 바꾼다면 정통신학의 그 위대성은 유감없이 제3일제 과학신학에서 더 높여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넷째, 4차 산업의 특징들은 아시아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아시아 한국 신학이 태동할 수 있는 철회의 기회가 됐다. 놀라운 건요, 양자역학이 1932년도에 완성됐잖아요. 양자역학의 모든 특징이 동양의 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성령론에서 책을 발간하면서 동양의 기에 새로운 세계를 정말 문을 활짝 열었거든요.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지식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지식이 더하리라. 어린애 같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리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다 본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양자역학이고. 근데 우리의 신학과 교회가 여기에 빨리 적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성경과 특별계시 했고, 일곱 번째,
필자 자신은 물론 무너지는 세계 교회를 하나님께 다시 일으키시는 분기점이 되었다. 분기점이 되었다. 초림 때 율법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을 정말 도깨비 같은 귀신 같은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거든요. 근데 문화만 바뀌거든요. 구약은 상징에서 신약의 철학 인식론으로 바뀌면서 복음이 뚜렷해지거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철학 인식론에서 십자가 중심에서 과학 실제론으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실제론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과학의 혁명적인 양자화 이런 내용을 산업 현장에서 실용화돼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바꿉니다. 의식을 바꿔서 성경의 본질을 더 효과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학과 목회와 믿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엄청난 과학의 세계, 이 엄청난 4차 산업의 세계가 어찌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삼일체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4차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자역학의 현실적 산업 현장을 통해 성경과 신학과 목회 새로운 세계를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